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있고 뭘 회개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말에 대한 권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역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말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많은 청중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심으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구별될 것이요 또한 그분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 회개하십시오. 우리도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고민 속에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으로 찾아갔다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고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왜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잘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안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뭘 회개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분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부딪힘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또 반대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난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거북스러웠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불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고, 정말 세례 요한의 이 질문, 그리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겠다는 성령의 세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 주보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들을 워낙 열심히 보셔가지고 제가 주보 뒷면에 한 단락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회개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 한 단락을 읽어드릴 텐데 이 단락을 읽고 나서 그래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주제를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형편이나 마음은 전혀 관심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겠다고 따라오는 자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독선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서 나의 생각과 의도대로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왜 나만 이렇게 시키셔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달갑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독선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의 욕망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종교 행위라고 말합니다. 종교 행위는 신의 요구를 따르면서도 그 내면에는 자신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자의 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아니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세례가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그런 갈등은 당연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충돌을 느끼고 갈등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에 붙들면 붙들릴수록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기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종교성은 이런 성령께서 주는 생각에 나를 포기하자니 너무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게 싫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도무지 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종종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자 되고 누구보다 높아지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잘 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고 분명히 보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어떤 때는 정말 마음속에서 교회 가기 싫고 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훨씬 낫잖아요.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재밌는 TV 보는 것이 나은 거고 이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종교적으로 자꾸 세뇌시키는 뭔가가 있는데 하기 싫어도 내가 거기 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은 지켜줄 거야. 그러면 예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찾아오는 선물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됩니다. 이 말은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싶어 하는지 원론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성에 나를 빼앗긴 채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누구보다 주의 일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면 복 준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복이 없습니까? 이런 고민들로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것이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은 마치 아주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늘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갈등과 고민, 번뇌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손해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우리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참 금식도 잘하고 절기를 잘 지켰고 11조도 잘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누가 안 들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도 알지 모르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시내산에서 그 불을 일으키면서 떨게 나오면서 불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그 압제와 타락 속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자, 모세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네가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저도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저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시키려면 일찍 시키지. 왜 지금 시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종교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면 내가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다가 가슴을 갖다 뜨겁게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으세요? 내 생각과 합할 때만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일 때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번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하러 오셨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기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 우리 권사님이 소원하는 게 A, B, C인데 하나님이 A, B, C를 다 안 듣고 A를 D로 바꾸고 B를 F로 바꾸고 C를 Z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그거 못 들어줘, 내가 반대로 할 거야, 지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조르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그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A를 D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B를 F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C를 D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A는 A로 받아야 돼. B는 B로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A를 D로 바꿔준다니까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럼 그때부터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그리고는 더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A를 D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참 내가 생각할 때 나는 A처럼 살고 싶은데 나를 D처럼 살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 D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D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성을 떠난 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만을 끊임없이 내세워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멋지게 그 경험을 포기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 세례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이나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십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물어볼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세례요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가 말하는 말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로마와 대항해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능력, 힘의 권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또 많은 경험을 했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맛에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됐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은 자기 말 한마디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누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지. 이래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예요. 세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를 행하는 이가 세례요한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정직합니다. 왜 그가 정직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런 종교의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세례요한의 꿈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도 세례요한의 꿈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할 일은 지금 종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게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급부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저도 세례요한처럼 담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에 비교한다면 신발끈도 멜 수 없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회개하라는 그 말과 연결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 말들 무섭게 막 소리를 지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을 협박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당신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엉뚱한 얘기예요. 당신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종교의 틀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세례요한이 그러면 또다시 왜라는 질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잘못 생각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럼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이제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 말만 하고 안 하면 회개의 연결가 있는 것이요.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추론과 여러 가지 고소들이 있지만 그의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중에 찾아가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교성 속에 갇힌 채로 우리의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하고 또 누군가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 잘못된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종종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뭐야? 이미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런데 내가 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내가 왜 해야 돼?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못 배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회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내가 참 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들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다면 나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왜 잘못했어요? 내가 형편이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의 기도는 안 했지만 잘못한 거 알고 도망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종종 우리 어머니들, 우리 교회는 좀 요즘 많이 기도를 많이 못하시는데 어머니들이 밤새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남편 되시는 분들도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식들 서울대 보내주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지고 사업이 구멍날 뻔하다가도 사업이 다 메꿔지고 또 관계가 틀어져 있다가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확 되돌아서서 서로 화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밤새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했다면 이제 그 다음날 환해졌을 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사업자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완성해 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찾는 것이 회개와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밤새 기도했으니까 나 오늘 직장 안 나가도 돼. 집에서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줄 거야. 내가 밤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 남편 아침에 출근을 하든 말든 그건 내가 밤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내 남편 내 자식 위해서 기도했지. 내 자식 대학 잘 가라고 기도하고
아침 정도는 안 차려도 돼. 그리고 자식들 공부는 알아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내 속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정의 모습. 아까 시주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웃는데, 저 녀석이 결혼할 때쯤 내가 은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지금 몇 살이죠? 5살인가요? 6살. 결혼 한 30대 넘어갈 텐데 안 되겠다. 저 20년 좀 안 남았거든요. 보고 싶은데. 아이 왜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종교성 때문에 회개 개념과 합당한 열매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종종 교회 안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가장이야.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일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가정에 불충분하고 잘못한 것도 괜찮은 거야. 잘못된 거야. 절대 잘못된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로 변명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할 때 나타나는 종교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세례요한이 제시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줘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케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쭉정과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그분이 이 세상에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입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면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죽어서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강의하고 로마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만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인류를 만들고 그 인류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누굴 부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죠? 요셉으로 이어지죠.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풍족하게 지내다가, 그리고는 거기서 바로 왕이 바뀌면서 이제 하층 민족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의 숫자를 만듭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줘가지고 순풍순풍 잘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드는 게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200만 명 만들었잖아요. 그럼 200만 명이 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만들었을 때 나라에 대한 가장 근간은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자, 애굽에서 있었는데 애굽의 200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의 법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10가지 제형을 주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죠? 레위기죠.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율법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를 센 게 어디예요? 민수. 민수기는 현수기 동생이 민수기가 아니에요. 백성 민자예요. 세 숫자예요.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숫자를 센 거죠. 그리고 그럼 200만 명의 숫자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 나라가 이제 법도 가졌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실무로 갔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떠냈다. 가나안 땅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 드디어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고 또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는 다른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뽑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여로보암, 느로보암 왕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왕의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갔나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멸망을 하겠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겠어요. 남쪽 유다는 누구한테 멸망을 하겠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으로 되돌아서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아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 보니엠이라는 그룹을 아세요? 보니엠 혹시 장사님 아시죠? 바이더 리버스 오브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소울이에요. 팝송으로 굉장히 바이더 리버스 오브 바벨론 이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가 원래 소울인데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그 시 속에 남겨있는 내용을 그런 그룹이 만들어서 낸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민족에 대해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렸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됐겠지.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만들게 하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다시 만들면서 자 이제 대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그들 속에 있는 종교성에 빠진 채 영광만을 추구하고 옛날 다윗 제국 그런 제국의 모습만을 기대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났고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도 지배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의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셨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는 교회이기 바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 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바울이 이런 메시아 세상을 충분히 인식한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종교성에 갇힌 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타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이 만든 종교의 토속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다행이고 손해가 되면 할 수 없지만 손해가 돼도 내가 희생을 당해야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번에 말씀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 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장모사님 그런 굉장한 희생을 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예? 우리 윤성우 집사님 그런 굉장한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대답한다. 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진이는 목사님 딸이니까, 예슬이는 목사님 딸이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손해를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왜 시킬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면서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질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기도빨이 좋아지고 남들보다 능력이 나타나고 남들보다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내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종교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을 때는 수용 다 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일들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거나 믿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신집사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해마다 울면서 희생해야 돼. 근데 아무런 보답과 대가가 없어. 단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래도 이거 안 할래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물어보세요. 저도 감당해야 돼.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명으로 수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제가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인간 스스로가 가난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기도에 대한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엄청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정 속에서도 나는 목사니까 가능해요. 나는 교회 장로님이니까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 속에 머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비록 부하의 아내와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지만 참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니 왕으로서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절대로 앞으로 잘못 부끄러운 일 안 할게요. 내가 절대로 이제 다른 여인을 보고 그런 일 안 할게요. 요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다윗이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건 용서해 줄게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겠다. 기도하는데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내가 안 들어준다 이 말 했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잘 나와요. 안 했어요. 그냥 주구장창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다가가지고 무슨 말 했어요? 왕이시여 그만 기도하십시오. 왜? 낫냐? 아니요 죽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물론 내가 그 여자하고 부끄러운 짓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리고 성군이야 성군.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 잘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예배를 가려서 신분 좀 빼뜨렸어. 내가 방충하고 가려고 얼마나 돈도 모아놨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모든 인간들이 다 이래요. 근데 성령에 붙들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깨끗하게 빌고 금식을 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와 성령에 붙들리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다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해도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지고 회개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세례요한이 회개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십시오.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나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챙겨주라고 하십니다. 교회 일 많이 했으니까 내 남편 위로 안 해줘도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 고민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만 하면 돼. 아니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남편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힘이 돼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치요, 신집사님?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해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아내 마음이 어떻든 놔둬도 돼요? 김정주 선생님, 나도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끊임없이 위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이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능력 받아서 바울처럼 기적 보여주고 교회 크게 짓고 뭐 어떤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 속에서 충실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성실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서 얼마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